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저희 큰언니 생일이라서 새벽 일찍 낚시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잡혔는데 기도를 하면 잡혀요. 한번 먹을 것만 좀 주십시오. 아주 좀 간절하게 해야 되고, 또 주님 제발 한 끼 먹을 것만 잡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를 하면 영락없이 환경이 바뀌어요. 내가 안 잡히는 데서 이렇게 딴 데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잡았어, 4마리를. 그래서 회를 떠가지고 오는 길에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일찍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뒤로 꽝 찍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마처럼 뒷목을 잡고 아픈 표정을 하며 이 뭐야? 라고 해서 나갔는데, 아이 외제차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 모닝 KT 기사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도 당황하고 나도 그 조그만 차에 당황하고, 그런데 그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왜 저한테 죄송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차를 맡겼는데, 아니 그 차가 고쳐지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고쳐지는 시간 동안 렌터카를 주셨는데, 그 렌터카가 3,000km밖에 안 탄 세바타 차인 거예요. 아니 그놈의 차를 몰고 다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왜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 렌터카를 몰고 다니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 답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한 이유는 제 차를 뭐 한 거예요? 박은 거예요. 또 제가 목을 부여잡고 가서 제 몸에 뭐 한 거예요? 가해를 끼친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차가 아니고 자기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와 다른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송한 것은 그에게 죄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내 소유를 건드리기 전에는 그는 나한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내 차를 갖고 저를 목을 아프게 한 그걸 하면서 그에게는 무엇이 나타났냐라고 보면 죄가 생기는 거라.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텐데, 아니 우리는 왜 죄인이 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징글징글한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죄라는 것들을 나의 잘못이야, 나의 연약함이야, 나의 욕심이야, 이런 것의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죄는 뭐냐면 나의 실수로도 나올 수가 있고 내가 고의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는 내 것이 아닌 것에 다른 이의 소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 발생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만스러워요. 다시 말해 안정되지 못하고 편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불만, 불평, 불안,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렌터한 차를 타기 전에 제 차를 끌고 다닐 때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불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렌터카를 끌고 다니면서 저는 불안한 거예요. 그 차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쓰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 봤더니 그게 단 한 글자,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유. 소유의 문제를, 소유의 정의를, 소유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죄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유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를 발생시키는 죄의 세상을 적어도 우리가 만드는 것에 있어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유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깨달음이 있다면 불안해하고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스트레스 있는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소유의 뜻이 뭐냐라고 우린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해 줬어요. 소유. 그렇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제가 또 하지 못하니까. 소유는요, 곧소자에 있을 유자예요. 바소자, 곧소자에 있을 유자를 소유라고 해요. 아이, 너무 어려워. 곧소. 곧이라는 장소에 어떤 상자 속에 what, 있을 유, 무엇이란 게 들어있는 게 소유가 된다고요. 다시 말해 소유는 임자가 필요한 거예요. 곧이 필요한 거예요. 또 소유라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이 질문이 2절에 시작부터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나 있냐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러면 이런 것은 뭐냐 봤더니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은 어찌미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는 그 권능이 what이에요. what. 있을 유, 무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이,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이 누구 어디로부터 왔냐? where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것들을 where, 어디서부터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유는요, where이라는 출처가, 그 where이라는 출처를 깨달음으로 what의 소유, what이 증명되는 게 소유라는 거예요. 아, 말이 너무 어려워. 말이 어려워서 정리를 하면 소유는 존재의 출처를 증명한다. 소유는 뭐라고요? 존재의 출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은 what이 되는 거예요. what. 이해 가겠습니까? 이게 누구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목사님 거야? 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것을 제가 쓰면은 편안함이 있어요? 유익함이 있어요? 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저 아닌 이 what을 누구 건지 몰라. 제 건지 몰라. 그럼 이 제 건지 모르고 얘를 쓴다면 편안함과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이고, 꽁꽁 주워서 좋지. 이거 무슨 뭐 횡재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what은 아까 뭘 나타난다고요? 죄와 불안과
불만과 불평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처를 모르는 것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출처가 내 거야 라고 하는 걸 쓰면 전혀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는 그 왓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where이 증명이 돼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평화로울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왓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면 그거로부터 죄가 만들어지고 불안과 불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금방 찾아보면 어디 나오냐? 바로 창세기에 아담의 이야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담이 최초로 범죄를 하는데 죄를 짓는데 그가 왜 죄를 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 졌어요? 이게 아니야. 아담이 죄를 진 것은 그 선악과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아담에게 다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의 출처는 아담께 되는 거예요.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외의 것은 아담이 먹어도 죄가 안 생겨. 그런데 하나님이 야,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는 내 거야. 이걸 먹는 순간 정녕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뭐 한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먹음으로 그 죄가 불안과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서 숨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마디로 나면 벌거벗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죄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벌거벗음을 느끼게 되면서 사람들은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에 또 죄를 저지른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뱀인 거예요. 뱀은 어떤 죄를 벌려갔더니 아담이 누구 거예요? 아담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뱀이 뭐 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아담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꼬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뱀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소유가 그 출처를 모르고 사용해도 죄를 짓게 되고 이 출처를 알매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무시해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확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아닌 것을,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건드리고 사용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 않아, 미안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기쁘게 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송해서 죄를 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죄송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유를 아마 이 마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숙이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인물들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자예요. 소유의 깨달음을 앓은 예수 그리스도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대표적으로 소유의 개념을 깨닫지 못한 헤롯을 보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왜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의 제자들에게 양식도 가져가지 마, 옷도 가져가지 마,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7절을 알아줘야 돼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한테 준 게 뭡니까? 권능이라는 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뭘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이 권능의 출처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권능은 제자가 가졌지만 그 권능은 제자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권능은 누굴 겁니까?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 권능과 함께하는 것들은 다 제자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권능이 제자들의 것이라면 제자들은 지팡이 외에 옷도 여러 벌 가져가도 돼요. 양식도 많이 가두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권능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주는 돈도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게 누굴 거다? 예수님 거다. 다시 말해 권능의 소유가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떠난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면 거기엔 무엇이 발생된다? 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권능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사용하면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생긴다?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 여행을 떠난 제자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하는 무리가 있고요, 한 무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권능과 기적을 일으킨 자는 그 받은 권능이 누굴 거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소유를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았을 때 기적과 권능이 발생하고, 그 권능을 내 것으로 취해서 아무리 안수를 해대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은혜와 권능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소유의 출처와 소유의 깨달음을 알고 살아간다면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목사든 그가 성도든 그가 무슨 직책자든 그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는 죄로 뒤덮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건 아까 말한 소유의 개념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또 다른 에피소드에는 오병이어 기적가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이 2번 정도 기록이 돼 있어요. 만약에 오병이어 기적이 맨날 일어났다면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밀을 갖다 거리면서 따먹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줄이고 시장할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냐면, 오병이어 기적은 왜 일어나냐를 살펴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갖다 주라 그랬더니, 아니 넓은 뜰에서, 이 소원 같은 데서,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동네로 돌려보내서 시장에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뭐 말이 여기서 생략이 돼도 상황적으로 본다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가 있는 거예요. 5마리? 5개.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다고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아이가 아니더라도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고기와 떡을 어린아이는 왜 냈을까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소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왜 예수님에게 자기가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갔냐는 거예요. 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소유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싸가지고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누구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라는 웨얼이라는 소유의 출처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가. 그랬을 때 그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건 엄마가 나 도시락으로 싸준 거야. 이건 나 먹을 거야. 이것은 내 거야 라는 그 있을 유자라는 그 소유를 자기 거로 계속 알고 있었다면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그것의 소유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들은 아이가 혹은 거기 주변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에게 갖다 주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물고기와 떡에게 뭘 한 거예요? 떡에다가 축사를 한 거예요. 하늘에 감사를 하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물고기와 이 떡의 출처가 하나님께 아니라면 왜 감사해? 아이한테 감사하겠어요? 그거 줬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와 떡의 출처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출처를 모르는 자가 누가 있냐? 헤롯이 있는 거예요. 헤롯은요, 죽을 때 말년에 되게 안 좋게 죽었어요. 뭐 벌레에 물려 죽었다 그러나 그래요. 아주 이렇게 몸에. 이 헤롯이요, 소유에 대한 것을 지금 아담처럼, 범죄한 아담처럼 헤롯 또한 소유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것이냐? Where?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공론이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민중으로부터 왔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 거예요? 민중의 것이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은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거니까. 민중으로부터 온 세례 요한은 건들면 안 되죠. 누구 거니까? 민중 거니까. 소유만 확실하다면 세례 요한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건들지 않았겠죠. 죽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누구의 소유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헤롯은 세례 요한만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이 나라도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나라도 내 거고 이 나라가 내 거니까 이 나라에서 일하는 세례 요한도 내 거다. 예수님도 내 거다. 여기서 발생하고 역사하는 하나님도 내 거다. 소유의 개념을 거짓으로 알고 살아가는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면 두려워하고 그를 두려워하지만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다시 말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런데 그렇게 좋은 관계로 자기는 생각하고 살아왔던 세례 요한을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적용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망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공시킵니다. 목사가 성도를 망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성도를 부흥하게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소유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성도를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성도를 부흥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면 자녀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의 소유가 하나님 거라 그러면 부흥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소유를 잘 깨닫고 깨닫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면, 그럼 이 소유가,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 소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것은 무엇인가를 우린 찾아야 돼요. 이 땅에서요, 내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이 땅에서 내 것이고요. 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걸 깨닫는 순간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하게 내 것은 겉사람인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나, 그것도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나가 아니라 죄 짓는 나만 내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두 가지가 넘쳐나게 돼요. 그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사 안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석균이한테 야, 오늘 내 차 너 빌려줄게, 내 차 끌고 다녀 라 그러면 석균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깨달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에 축복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소유의 출처도 몰라 하면서 거기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줬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거 쓰세요 줬다고 해. 근데 그 물질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물질에 축복한다면 그건 거짓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출처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걸 깨달았을 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받은 것을 형제에게 줄 때 그 받은 것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세상에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것을 형제에게 줌으로 감사와 축복의 그와 같은 세계와 삶이 우리에게 열림을 깨닫기 바랍니다. 혹여나 다가오는 추석에 감사할 게 없거나 축복할 게 없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야외 뜰 예배당,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감사하지요. 아멘. 그럼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